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은 총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에는 레위기 말씀을 읽었고요. 레위기 말씀을 읽고 나서 나머지 날들은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여러 번 교훈받았듯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지만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으면서는 어떤 것들을 교훈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교훈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잘 읽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교훈받아서 우리 삶을 잘 적용하여서 거룩한 삶, 레위기와 연관하여서 생각해 보면 거룩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를 골로새서의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골로새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개 또는 1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 서신에 포함되는 그런 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바울 전도,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로마 감옥에 붙잡히게 되는데 그 1차 투옥 당시에 쓴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가 이 옥중 서신에 포함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 여러 성도들,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만나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잠깐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잘 알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바라고 또 보기를 원하는지를 알기 원한다. 이런 말씀을 보건대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직접적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와 동역자며 또 제자와 같은 그런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이단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듣자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로운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또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해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 모든 풍성함과 은혜로움들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있는 여러 이단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3장 4장에서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우선 먼저 좀 살펴보면요. 2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8절 먼저 보면 간단하게 골로새 교회가 어떤 이단들, 어떤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 가운데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철학과 속임수로 그리고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지식들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잘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 구약 시대에는 절기를 잘 지켜야 됐고 또 먹을 것, 입을 것도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으로 의를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 2000년 전에 신약시대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절기나 먹는 것, 입는 것, 정결한 것 다 구분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예표였다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지킬 것을 이방 사람, 골로새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은 그런 것들, 절기, 안식일, 또 초하루,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들을 비판할 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라 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는가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숭배하려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도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왜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데 너희들 그것들을 존경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힘을 덧입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상 숭배를 하는 것들로 정죄하는 것들을 자유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금욕주의도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금욕주의 앞에서 말하는 금욕주의에 관한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지만은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금욕주의, 욕심들을 절제하고 또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욕심들을 제거해야 된다. 탐욕들을 제거해야 된다. 몸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그렇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들에는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퍼지고 있었던 금욕주의적 사상,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 골로새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이고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굳이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을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지 늘 말씀의 기준하에서 구분하며 판단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 3장에서 바울사도는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는가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의식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로 의해서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알지 말고 확실하게 공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이 세례라는 의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죽은 것이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인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절에서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착각하는 것 그리고 혼돈하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에 눈이 가고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정체성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고 너희 소속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 레위기를 읽으면서 적용해 보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 했던 것부터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에서
삶을 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야 될 곳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집트, 애굽에서의 삶을, 애굽에서 맛있는 것을 먹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계속 그것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또한 광야에서 삶이 길어진다고 광야에서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들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천국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한 훈련장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으로서 잘 깨달고 또 훈련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성도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대해서 너무 마음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또 지내는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늘의 것들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 품으며 사는 삶인가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땅에 붙여있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삶으로서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읽어보면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끊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땅에 있는 육체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하라라는 것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러나는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로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들, 또 부정한 것들, 사적인 욕심들, 또 악한 그런 정욕들이 있고, 또 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탐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제어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탐심에 대하여 더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그 욕심들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그것이 신들이 될 수 있다. 더 섬기고 목적하는 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더 주의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옷 입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옷 입어야 하는가, 12절부터 1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권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자세,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드는 죄의 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또 내 삶을 편안하게 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끊임없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도록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한 생각들은 벗어버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옷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요.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내들로서 남편들로서 또 자녀들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18절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은 에베소서 표현을 빌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창조 원리, 그런 원리들이 부부관계에 포함되어 있을진데 아내들은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거,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표현을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는 덧붙여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또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약속하였던 것들은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한 것들은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한 번 약속하면 한 번 어떤 것들을 말했으면 지킨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약속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이는 사람만 앞에서만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관계의 종합을 23절을 이렇게 종합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종들뿐만 아니라 또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또는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가져야 될 자세다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대하든지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더 잘 입고 잘 먹고 더 누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훈련하는 장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교훈해 주신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이 잘 대하고 또 그 대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잘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서의 이 땅의 삶이 어떠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삶의 모습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천국의 참된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거짓됨과 패역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교회가 깨어 주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에 있는 지하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국의 참된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직원 선출로 뽑힌 일꾼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대내외적인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여러 중직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며 온 교회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역자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